시원한 생수 같은 아름다운 찬양, 참 은혜스럽습니다. 뱀프레들이 이슬처럼 우리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시는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 삶 속에 더 깊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유리바다 위에 부를 그날의 노래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14만 4천이 부르는 그 놀라운 하늘의 찬양대 그 현장에 여러분 꼭 그 자리에 함께 서셔서 영원한 무궁을 통해 부를 그 노래에 여러분 꼭 가담하셔서 방금 부른 찬미처럼 우리의 순례가 끝이 나고 다시 눈물이 없는 그 본향에서 함께 영원히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성경 말하기를 밤이 많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밤이 많이 지났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침이 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아침이 오나니 밤도 함께 오리라. 준비된 의인에게는 아침이 펼쳐지겠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밤이 함께 올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다시 한번 예언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절박한 최후의 위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자꾸 합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죄는 절대로 핑계될 수가 없다. 그분의 심판장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핑계는 다 무익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릴까요? 또 한 말씀 드리고 답을 드리기 원합니다. 불언간 의뢰 시간이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불언간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죄를 위해서 변호해줄 중보자가 없을 때가 곧 옵니다. 첫 질문과 연동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기억하세요. 지금 은혜 기간 동안에 알고 있는 죄, 알고 있는 품성의 결함, 고침받지 못한 품성의 죄가 있으면 지금 은혜 시간 동안에 은혜를 통해서 깨끗이 치유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혜 시간이 끝나버리면 다시는 그 죄를 결함을 치유해 줄 은혜가 없기 때문인데 그 말이 의미인지 기억하세요. 지금 이기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으면 은혜의 시간이 끝나버리면 어떤 일이 올까요? 우리가 이기지 못한 그 죄가 나를 지배할 것입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었다. 오늘 저는 방금 말씀처럼 절박한 최후의 위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계시록 13장을 함께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임박한 위기를 위하여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보의 말씀을 좀 참고하십시오. 당신의 백성이 임박한 위기를 준비하기를 갈망하신다. 준비되었거나 아니 되었건 간에 그들은 모두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 다시요. 준비되었건 안 되었건 간에 모두는 뭘 당한다? 위기를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하게 한 자들만이 그 시험과 시련 때 굳게 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시험과 시련의 때란 말의 의미가 뭘 시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계시록 13장에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그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다 죽이라 하더라. 11장 다니엘서 44절 3절처럼
동북에 온 소문을 듣고 북방왕이 그들을 다 짓밀고자 하되 마지막 때 이 위기, 그때는 증언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하게 한 사람만이 그 시험과 시련 때 굳게 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문제를 강제하기 위하여 세상 통치자들이 종교계 목사들과 연합할 때, 양심의 문제를 강제하기 위해서 세상의 정부와 종교계 목사들이 연합할 때 참으로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섬기는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금 밤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 슬피 울 때가 올 것입니다. 절박한 최후 위기가 우리를 에워싸올 것입니다. 그때 누가 진정으로 그분을 두려워하여 섬기는지 그때 나타나게 될 것이다. 흑암이 가장 깊을 때 경건한 품성의 빛은 가장 밝게 빛날 것이다. 모든 다른 기대가 무너질 때, 누가 여호와를 영원히 의지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소망은 이 말씀을 그렇게 주석하죠. 시험이란 소망의 챕터에 보시면요, 이 땅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 땅에 모든 생계의 방도가 끊길 때가 곧 올 것이다. 누구든지 심성의 우상과 표를 경배하고 받지 아니하면 아무도 어떤 값으로도 살 수 없을 때가 곧 올 것이다. 그때 누가 설 것인가? 그리고 진리의 원수들이 사면에 있어서 주의 종들을 해하고자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돌보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위기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보증합니다. 그때 진실로 주를 신뢰하고 의지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때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곤비한 땅에 있는 큰 바위 그늘이 되실 것이다. 계시록 13장 12장 17절을 먼저 읽고 13장 한두 구절을 본 다음 남은 시간 동안 시사적인 여러 부분과 아울러서 절박한 최후 위기에 관한 말씀의 한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을 제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러분 지금 그 분노가 감지되십니까? 고 3장 18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나아가서 기억하세요. 쉽게 좀 적용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표준을 말씀과 철저하게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 기울이는 사람에게 마귀는 싸움을 걸어올 것이다. 다시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더라. 모든 삶의 오늘 교과 첫 소절처럼 모든 삶의 바울처럼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는 사람들, 성경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절대 만족하지 아니하고 전심을 다해서 성경과 조화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사람에게 마귀는 싸움을 걸어올 것이다. 특별히 어떤 싸움을 걸어올 것인가? 증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깊이 파고들 것이다. 우리 결함들을 깊이 파고 공격할 것이다. 어떤 싸움은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4장 14절과 2장 17절은 말합니다. 모든 시험을 경험한 그분께서 시험 당하는 자들을 도와줄 수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간구할 때 그분은 필요할 때 은혜를 주셔서 그분처럼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신다고 보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용의 분노를 느끼십니까? 대장투는 말합니다. 왜 못 느끼는가? 기억하세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이는 사람들은 좀 구체적으로 예수와 산 연결이 없는 사람들은 용의 분노를 못 느낄 것이다. 여하튼요,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원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가더라. 바다 모래는 없습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분노합니까? 여러분이 분노하고 있습니까? 부자 선지자 아벨에 관한 말씀을 보시면요. 왜 분노하는가? 쉽게 말합니다. 아이들 혹시 들으십시오. 마귀가 그 사람한테 패배했기 때문에 분노한답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를 성질나게 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이기는 사람들.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에서 주석은 말씀하죠. 세상과 마귀와 육체를 이긴 사람들이 이마에 인을 받을 것이다. 자, 여하튼요, 이 말씀 왜 드리는가 보세요.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다시요. 용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지키는 자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키기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거듭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거듭나야만이 계명이 지켜집니다. 자, 이 시간 이 말씀을 제가 풀 시간이 없지만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특별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나가서 뭐 합니까? 13장. 제 계시록 책이 이렇게 제목을 붙어 있죠. 두 짐승의 불법 동맹. 13장이요. 오늘 그 무대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두 짐승이 어떤 무대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지,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오고 있는지 한번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3장 몇 구절을 보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13장을 펴셔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용을 경배한다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고린도후서에서 잘 말씀하죠. 3장에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용을 경배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그러고 율법을 가존나라 하지만 율법을 범할 때마다 우리는 마귀를 경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는 말씀하고 있죠. 자, 용에게 경배하고요. 또 그 짐승에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너희 이 짐승과 싸울 수 있겠는가? 전쟁을 할 수 있겠는가? 이사야 36장, 7장, 8장을 나중에 보시면요. 짧게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간단히 말합니다. 교회 모든 사람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다 내 편 아닌 사람 나와봐. 나를 이기는 사람 나와봐. 누가 나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 누군가 나와봐. 그 싸움이 이사야 36장, 7장, 8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초림 때처럼 온 교회가 마귀 편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전쟁을 하겠느냐? 누가 싸워 이기겠느냐? 그래서 사단의 성질을 나서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왜 죽였습니까? 아벨이 마귀를 이겼거든요. 그래서 죽였답니다. 그래서 에리시는 말합니다. 정복당한 원수의 분노를 의미한다. 자, 돌아와서 누가 짐승과 같으냐? 누가 너희 그 전쟁을 하겠느냐? 아까 12장 17절을 보았습니다. 우리 앞에 전쟁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여기 분노하여 다 죽이라는 절박한 위기가 우리 앞에 오고 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누가 용과 짐승과 싸워서 이기겠느냐? 누가 나와봐라. 주님은 마지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내시기 원하십니다. 자, 마귀야, 너와 싸워 이길 자 여기 있다. 이 바로 재림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넘어가세요. 13장 뒷부분을 보고 마저 좀 보겠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이 첫째 짐승을 위해서 둘째 짐승이 올라오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다 생각하고 14절을 보세요. 또 로마 교황권의 눈앞에서 상처받아 살아난 이 교황권 눈앞에서 미국이 개신교회가 기적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이 로마 교황권 천주교 눈앞에서 미국이 개신교회가 기적을 행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다 속이겠다.
정말 두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슬픈 얘기를 보았습니다. 내가 아는 유명한 한 목회자가 유학을 갔습니다. 어떤 대학을 유학 갔는가? 로마 천주교회와 복음주의가 만든 신학의 지금 대학원에 박사학위 받으러 가셨어요. 저는 마음이 슬퍼요. 왜 갔을까? 참 딱히 제가 속에 이렇게 분이 날라요. 분이요. 왜 그럴까? 그냥 또 읽어보십시오. 사단의 마수가 어느 정도 전선을 구비한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다. 가정, 교회, 마귀가 안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안 들어온 것이 없어요. 더 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진영 가운데 마귀가 깊이 손을 뻗쳤습니다. 그런데 거의 감지를 못해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교회 행사적으로 너무나 많은 부분이 진리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산이 저희 모두가 정말 미천한 사람들이지만 진리를 수고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보관된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돌아와서요. 여하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거짓 부흥 운동을 가리킵니다. 강신술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를 속이겠다.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되 그들로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나는 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15절.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타락한 개신교 단체가 미국이 로마 교황권에게 그 우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아시죠? 교황권의 표인 일요일을 법적으로 제정해서 생기를 주어서 법을 시행할 때 그런 뜻입니다. 그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법적인 행정권을 말하겠죠. 그죠?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다 죽이게 하더라. 가랴포 교회를 상고는 말합니다. 마지막에 많은 순교자가 나올 것이다. 17절에 보시면 그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이런 말씀은 제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어제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정말 두려운 때가 오고 있구나. 예를 하나 듭니다. 여러분, 곧 우리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가 옵니다. 돈이 없는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시대.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어떤 법적인 체계 질서에 예속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차 있어 본들 뭐 하겠습니까? 기름 못 살 것입니다. 그럴 때가 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그물을 통하여 누구나 다 짐승의 우상과 표를 경배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를 보니까요, 소름 끼치더라고요. 제가 어떤 기사를 하나 봤냐면요, 지금 가상세계가 도래하고 있는데 가상세계의 도래 한타면을 소개합니다. 가상세계를 보니까 우리 영호가 잠재적 범죄자예요. 미리 체포해버려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생애를 다 읽은 컴퓨터가 이 사람의 행동 양식을 파악하고 앞으로 죄 지을 걸 얘기하고 미리 체포해요.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지금 체포되었대요. 미국에서. 정말 무서운 시대예요. 그게 가상세계, 현실의 세계가 한탄면입니다. 두렵죠? 컴퓨터가 그 사람을 뭐 하는 것입니까? 삶을 미리 예측해요. 이 사람 죄 지을 가능성이 있다. 미리 체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테러 방지법의 한 모양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시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시사적인 부분을 몇 개 좀 소개하고 정언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였습니다. 1517년을 기점으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기념해였습니다. 이 2017년에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중요한 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가 뭔가? 제목입니다. 종교개혁의 사막을 선고한 모임이었다. 그러면서 그 모임에서 한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카이로스 2017년이라는 컨퍼런스를 개최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이 선포했습니다.
500년 전에 시작된 개신교 종교개혁이 교회의 분열 가운데 최악의 분열이었습니다. 그 분열은 악마의 영이었습니다. 이제 천주교와 루터교의 칭의의 교리와 공동선언문이 서명이 있은 다음 교회를 분열시킨 악마는 쫓겨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교회를 하나로 연합하기 시작하였고, 연합이 생길 때 교회와 세상에 큰 부흥이 생기게 될 것이며 망해가고 있는 미국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했답니다. 다시 말하면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의 사망을 선고한 해가 작년 해였다고 이 기사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예언의 징조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건 아는 건 간에 번개처럼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루어진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주의 자비와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날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셔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빨리 받으셔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신속히 끝나가기 전에, 은혜의 시간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정결하게 되어질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고대해왔던 13장의 예언이 눈앞에 이루어져가는 현실을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치와 종교연합이 과거 중세의 로마 천주교를 꼭 닮은 우상을 만들어서 드디어 계시록 13장에 말씀하시는 짐승의 우상이 지금 미국에서 확실히 세워져가는 현장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수천 갈래 흩어진 이 개신교회를 어떻게 한들어 묶어서 연합시켜서 드디어 세상과 정치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시간 그런 부분을 함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미리 당부합니다. 언제든지 짐승의 우상은 완성될 무대는 다 갖추어졌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몇 번의 큰 자연재해만 생기면 짐승의 표는 빠르게 미국에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기대되어지고 염려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하기는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지막 환난 때 주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오늘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2015년 미국에 교황이 방문을 했습니다. 9월 22일 교황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교황이 방문할 때 타고 왔던 비행기 이름 코드명이 목자 1호라는 이름으로 비행 이름을 지었답니다. 다시 말합니다. 목자 1호가 미국을 뭐 한다? 방문한다. 그가 공항에 도착한 다음에 조그마한 소형 경차를 탔습니다. 물론 의미를 억지로 부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참고로 듣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목자, 유일한 한 목자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자 공항에서 조그마한 경차가, 피아타라는 경차가 교황을 대기합니다. 방탄차도 아니고 대형차도 아닌 조그마한 소형차가, 피아타라는 차가 교황을 모십니다. 재미있는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피아타라는 의미가 뭔가? 절대 권력으로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저자는 말하기를 이 교황의 모든 행사와 행동이 의미가 다 있었다라고 선포하면서 2015년 오바마 때 미국을 방문한 이 교황이야말로 계시록 13장에서 어떻게 미국이 짐승한테 생기를 주어서 우상이 세워지는가 한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권위로 명령하여 사람들 다스리는 그 의미를 가진 차를 타고 드디어 카프리드를 벌리는데 그 차 이름이 또 재미있습니다. 말과 목축을 다스리는 목자가 바로 나다 라는 의미를 가진 차를 타고 카프리드를 했답니다. 하고 드디어 그가 백악관에 들어갔습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재미있습니다. 워싱턴 DC에 도착해서 이제 그 일을 펼치는데요. 참 섬찟한 얘기입니다.
워싱턴 DC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메릴랜드 주의 로마라는 뜻이 납니다. 무슨 말인가? 사단은 오래전부터 미국을 로마 교황권의 수호가 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는데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걸쳐서 철저하게 미국을 로마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 왔다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워싱턴 DC의 원래 이름이 메릴랜드 주의 로마라는 뜻이랍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마리아의 땅이라 뜻이랍니다. 마리아의 땅이다. 교황이 미국의 자기 땅에 지금 도착하였습니다. 어디 도착했습니까? 백악관에 들어갔습니다. 백악관이라는 이름이 또 놀랍습니다. 이 저자에 의하면요, 예수의 신부 화이트의 이름에 딴 이름을 백악관으로 붙였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이 워싱턴이요, 지금 현재 로마 교황권이 있는 그곳에 똑같은 지역에 7산 사이에 세워졌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게가 지금 미국의 워싱턴 DC의 백악관의 모습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 저자가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 이미 로마 교황권이 워싱턴 DC에 뭐 있다는 것입니까? 자리를 깔고 앉아 있다. 거룩한 곳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미 오래전에 미국은 로마 교황권으로 거의 다 변해버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요, 드디어 교황이 오바마의 환대를 받으면서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했을 때 미국 헌법의 기초 정교 분리의 원칙을 수호하고 유지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미국 대통령과 이 백악관에서 천주교의 우두머리인 교황을 환영하며 이렇게 오바마가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바마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거룩한 아버지여. 소름 끼치죠. 오 거룩한 아버지여, 저와 제 아내 미셸은 당신께서 화이트하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자 온 이 행정자들이 박수를 칩니다. 당신의 사랑과 희망의 기별을 가진 당신은 우리 국민과 전 세계 사람을 고무시켰고 미국을 대표해서 미국에 오신 것을 환영하는 것이 제 영예와 특권입니다 라고 인사말을 소개합니다. 거룩한 아버지여, 저는 당신의 방문을 기뻐하는 일에 당신이 교황으로서 가진 역할뿐 아니라 당신의 고유한 품성에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또 박수를 칩니다. 조그마한 차를 타고 옵니다. 방탄도 없습니다. 호의대도 없습니다. 가장 겸손한 목자, 온유한 목자, 사랑의 목자 당신뿐입니다 라고 하자 박수를 칩니다. 당신의 겸손함과 금소함과 은혜의 온유함과 너그러운 정신은 예수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당신의 권위는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오바마가 교황을 칭찬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친정으로 종파를 초월한 연합을 위한 대화에 당신께 함께 설 것인데 친정으로 그 안에서 진정한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당신이 추구하는 종교연합에 당신을 말하는 그 연합만이 진정으로 신앙의 자유를 행하는 유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라고 오바마가 교황한테 이야기합니다. 종파를 초월한 교황권을 섬기는 종교연합운동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종파를 초월한 연합이 교황 아래 이루어져 가겠습니까, 여러분? 방금 말한 것처럼 미국에서 지금 그 일이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들어보세요. 오바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지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세계를 보호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지고, 특별히 이해하세요. 기후변화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지역들을 돕자고 외치는 당신의 외침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몇 번의 천연재해가 미국에서 생기면 아까 이 기사는 말합니다. 미국에서 뭐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를 흉업령입니다. 이 오바마가 교황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당신을 바라보면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을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을 상기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신의 그 노력을 지지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쟁투 여러분 상기하시죠? 끊임없이 천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위태한 지경이 올 때 보수 기독교계에서 뭘 외친다고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는 일환으로 민중의 유혹에 굴복하여 행정자들은 일요일을 법령으로 내린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바마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놀라운 예언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을 온 땅이, 미국이 당신을 기이하게 바라보며 따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라고 한 말을 한번 듣고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온 땅을 기이 여기며 교황권을 따르고 있는 이 발언이 오바마 연설에 보였는데요. 거룩한 아버지여 당신은 말과 행동에서 뛰어난 도덕적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는 이 표현 속에서 뛰어나다라는 표현이 계시록 13장에서 이상히 여기며 따른다라는 표현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교황은 이 오바마는 부지 중에 성경 예언의 단어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교황을 지금 칭송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온 땅이 당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교황이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의회를 방문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당신들은 이 국제적 책임에서 여러분은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당신은 의회 구성을 돌려서 특별히 입법부의 활동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므로 당신들은 온 세계를 위해서 법을 제정할 의무를 부탁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종교연합운동가가 올려서 신세계 정부에 있어서 한 법이 제정될 필요를 역설하는 부분이 이 교황의 연설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세요. 그 국회의사당에 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모세의 형상이 담긴 우상이 있답니다. 그 모세의 얼굴이 있고 모세의 얼굴 주변으로 월계관이 쓰여 있는 동상 요만한 게 있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의하면 교황이 그 모세의 형상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모세의 형상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형상을 바라보면서 들어보세요. 우리는 중세의 로마를 꼭 닮은 시스템을 세워야 할 것을 이 우상을 가리키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법을 주어서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데려가게 한 것처럼 지금 당신들은 온 세상을 위해서 한 체계를 만들 터인데 그 체계를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에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지금 당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양극화의 현상에 맞설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온 세계를 예수 안에서 하나로 만드는 일에 협조를 당부하면서 교황이 이 의회에 인사를 마치고 이제 어디로 갔는가? 유엔으로 갔답니다. 유엔을 방문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예리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소개합니다. 환경보호와 배제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인간 본성에 기록된 도덕법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반대가 없을 경우에 법규를 세울 필요가 있으며 유엔 헌장이 제안한 것처럼 쉬지 않고 협상과 조정과 중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라카이 마틴이라는 천주교 신부가 말한 것처럼 이런 말로 마무리되어집니다. 로마 천주교 원칙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인류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으므로 철저하게 로마 천주교를 높이는 법을 제정할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라고 이 뉴스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로마 교황권에 따라가지 않고서는 아무도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궁극적 역사적 사건 앞에 있는 우리가 새로운 사회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특정한 의제로 미래를 위해서 중대한 결정을 지금 내려야 합니다. 라고 교황이 유엔에서 또 연설을 하였습니다. 백악관에서, 유엔에서, 의회에서 교황은 계시록에 나올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선포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다 못 드렸지만 어떻게 타락한 개신교 미국이 어떻게 교황을 세우는가 한 단면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육체와 사회 불안과 전쟁의 경보와 이런 일들은 우리 앞에 어떤 큰 사건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힘을 모아 통합하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큰 변화가 온다고 증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예언이 거의 다 성취되고 있다. 지금은 졸고 있을 때가 없다. 점점 죄가 성행하고 미국의 큰 분쟁,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을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화재와 홍수와 지진과 전쟁과 유혈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신속하게 오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앞에 폭풍 때가 오고 있지만 불신과 낙담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말자 라고 우리에게 또 아울러서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시계가 어느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지, 어느 위치의 장소에 있는지를 여러분 염두하시고 절박한 최후 위기 앞에 우리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헤아리셔서 치열한 처녀처럼 등에 기름을 준비한 모습으로 그날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재난들이 오고 있답니다.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재난은 갑자기 올 것이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 지금은 주님의 자비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지만 주님의 자비가 그쳐지면 온 땅에 상상할 수 없는 지진이 오게 될 것이다. 지진, 전쟁, 홍수, 화재, 요혈, 온 땅을 휩쓸어 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 때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은 극히 제한되어 있지만 앞으로 있을 지진은 큰 건물이 잿더미로 변할 것이다. 이런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절박한 최후 위기에 지혜로운 처녀처럼 준비된 모습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피로 씻은 예복을 입고 성령 안에서 걷는 모두가 되셔서 이 날이 득과 같이 맞이 아니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어제 우리 제육은 설교처럼 대쟁투의 내용들을 머리에 숙지하셔서 환하게 마음에 간직하셔서 마귀의 모든 속임과 기만에 성공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예언들은 곧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언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말해줌으로써 분명하게 미리 경고를 바라고 있다. 아버지, 짧은 시간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의 한 성취의 국면을 몇 개 기사를 통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었건 안 되었건 간에 예언은 이루어져 가고 있고 신속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짐승의 우상이 미국에서 착착 세워져 가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로 통합되어 가고 있고 성경대로 도무지 살 수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만들어져 가고 있고 도시와 시골을 떠나서 궁백한 산속으로 도망갈 때가 멀지 않았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졸고 있는 처녀가 되지 말고 깨어서 옷을 지켜 깨끗이 입은 모습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깨어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절박한 최후 위기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자문하게 하셔서 말씀과 조화되어지는 일치된 삶을 통하여 그날이 언제 올지라도 준비된 모습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열심을 더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날이 확실히 오겠지만 절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며 이 은혜 시간 동안에 갑주를 잘 입어서 그 마지막 전장터에 갈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함께하지 못한 여러 가족들, 원치 않은 병마에서 신음하는 가족들, 아버지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혼을 소성케 도와주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이 주 앞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주를 맞이하는 준비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며 남은 거룩한 시간을 보낼 때 해가 지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